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가 기름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오늘은 이 요람과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 참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간신히 살아 도망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죽게 됩니다. 예후를 통해 요람과 아하시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참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예후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후를 통해서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후가 군대를 몰고 미친 듯이 이스라엘 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몇 번이나 평안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참 평안이 올 줄로 기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을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죠. 나가서 참 이렇게 예후와 반갑게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아주 평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후가 자신에게 보고할 것이 있어서 전쟁에 대해 보고할 것이 있어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참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자기를 배신하고 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자기를 심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왕의 모습, 요람 왕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때에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람처럼 이렇게 자기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심판?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언제든지 지금의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 심판의 자리를 맞을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예고 없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람 왕이 평안이기를 바라면서 이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다가오는 예후와 그 군사들이 전할 소식이 평안이기를 바라면서 예후의 군대를 맞으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 믿었던 예후의 화살이 그의 심장을 관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그 염통이 뚫려서 화살에 뚫렸다는 말 참 비참하게 들리는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시신이 버려진 장소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있는 지역에서 그 예후를 만났고 또 예후가 그 요람 왕을 해친 후에 그 시신을 버린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은 오래전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 포도밭 주인 나봇과 그 아들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억울하게 그들을 불의하게 죽이고 힘으로 강제로 빼앗은 밭이 이 나봇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봇의 피가 억울한 무지한 나봇의 피가 묻어 있는 땅이 이 나봇의 포도원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후를 통해 요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모의 길을 따라 악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이 요람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서 그리고 또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달은 순간에 그 죄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죄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또 죄를 지었다면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처럼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혹시라도 범하게 될 때는 또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를 따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